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와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심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황보영 자매님 부를 때 신에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주님의 큰 용사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하루속히 지워버리고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셔서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소중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월이 절반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큰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제사장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시어 참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1장 27절 28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핸드폰을 보고 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잘 못했을 거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이죠. 오늘 한 해가 우리 큰 용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이 온 세상은 우리를 점점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혼자 있게 만들고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자꾸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차별을 막 만들어요. 간격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있을 때가 사람이 다루기가 쉬워요. 뭉치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사람을 다루기가 쉬워요.
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작게 만들어 버리고 같이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개인으로 둬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에 힘이 들어가요. 힘력자, 군사력, 실력, 능력 다 힘이 들어가요. 왜? 이 시대가 힘이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힘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절감하죠. 야, 이게 힘 없이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힘을 가져야지. 힘을 가져야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힘을 추구하고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을 만들기 위해서 한평생 살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 소진되어져요.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가질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면 뭔가 허전한, 없어지는, 방전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그런 실제적 상황을 가지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힘은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교 1등은 몇 명이 나올 수 있죠? 전교 1등은 1명 아니면 2명 공동 점수 다 1등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요. 난 공부 못해.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비행 청소년 되기도 하고 방황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저 북유럽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험이 없어요. 왜 시험이 없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의 성적으로 한 사람을 다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좀 나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를 잘해요? 피아노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발표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해요. 사람마다 주어지는 것이 다 다른데 공부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지면 나머지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것 그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공부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교회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에요. 교제할 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에는 뭐가 있죠? 가르친다는 게 있긴 있겠죠. 뭔가 배워야 더 잘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가르칠 교자가 아니에요. 교육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출발점 많은 퍼센테이지는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을 하고 성도와 교제와 만남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또 계속 그런 전통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은 교육자, 가르치는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면서 알콩달콩 성도와 만나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어루만져주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뭔가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 많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교제하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바꾸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라 그러면 목사님 말씀도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청소년기를 지나게 되어지면 장년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장년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가 아니라 이제 직장이에요.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재력을 가져야 되고 건강에 대한 힘을 가져야 되고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 속에서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20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30대가 되어지고 40대, 50대, 60대 이제 막 되는 거죠. 근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내가 인생 헛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왜? 그 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방전되고 내가 소진되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막 힘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직장하고 뒤돌아보면 내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되지 않고 나는 힘이 없나 보다 하면서 인생의 허망함과 후회를 가지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너 힘이 없잖아. 너 힘 그것밖에 없잖아. 너 그것밖에 안 써.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렇게만 보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작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흐릿하게 뻗게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게 인생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좁게가 아니라 넓게 보고 흐릿하게가 아니라 똑똑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믿음의 시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질 때 우리가 힘을 가지고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여서 내 눈이 흐리고 내가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힘을 하다 보면 해답이 없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은 시야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흐릿한 눈을 안경 끼지 않고 그냥 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흐릿흐릿하면서 그냥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나타난 삶의 풍성함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인생을 만들고 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시야를 확 열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보이지 않던 뭔가 희망하게 흐릿하게 보였던 것을 분명히 똑똑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부모를 닮죠. 우리 아이가 똑똑하면 부모님이 말합니다. 누굴 닮아서 그렇다고요?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우리 집 애들이 누굴 닮았어요? 목사님 닮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애가 공부를 못해요.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지 애미를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 애미를 닮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은 다 나를 닮은 거고 나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누굴 닮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나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를 치워버리고 다른 것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없는 사람, 여러분이 실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쉽게, 조종하기 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말합니다. 야,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라고? 내가 바로 왕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신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뭉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뭉치면 힘이 되고 똑똑하면 골치 아프니까.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직 왕 한 사람만이 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대통령이 뭐 신의 아들이라 이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상식을 가지자면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나도 신의 아들인데 너도 신의 아들인데 A도 나도 신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여성들이 많이 좋아진 편이죠. 해결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더 했지 않습니까? 더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여자도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혁명적인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옛날의 시대는 누구만이? 왕만이 신의 아들이었고 여왕이 신의 딸이었는데, 이건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은 전부 다 너희가 내 아들이요 내 딸이고 나를 닮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성도들을, 여러분을 작게 만들어버리고 형편없는 것으로 자꾸 만들어버릴 겁니다. 왜? 여러분은 마음대로 움직이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세상에 말해주고 있는 틀에 나를 가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옛날이었으면 왕만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늘 강조하지만 사람을, 내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야 너가 어떻다 그것에 발로 뻥 차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을 다 빼앗아 가버리더라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 뭔가가 담겨져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 시대에 그걸 다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인구가 많아졌어요. 이 가운데 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결혼에 대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꼭 결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결혼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꼭 결혼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하셨나요?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결혼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라면 예수님도 결혼하셨으면 좋을 텐데. 또 그 다음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결혼했나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요사이 말로 하자면 사도 바울은 노총각, 노할아버지까지 돼야 되나? 뭐 이런 사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놀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어질 이 당시에는 이 넓은 지구에 이 넓은 땅에 비해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처럼 빠글빠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넓은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인구가 얼마 되었을까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없을 때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꼭 결혼해야 되냐, 결혼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씀보다는 그 아무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냐하면 이런 다산화에 대한 축복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은 자녀를 가지는 거, 우리가 좀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아이를 많이 가지는 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이 3남 4녀예요. 7남매예요. 이 정도는 돼야 애를 제대로 낳았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았던 말씀이죠. 그 옛날에는 다산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참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는 정말 인구 밀도가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인구의 많음에 대해서 참 문제가 되는 것이 걱정되는 것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없는 그 인구가 별로 없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방향을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멀리 바라보시고 항상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닮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을 그 당시에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안 될 것 같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안 될 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혹여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갈 때도 막 사람 부닥치고 인구 밀도 많은 서울에서 살면서 불편하죠. 근데도 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증거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또 다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난리가 났어요. 경부 고속도로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 몰라요. 반대했어요. 우리 청년 세대는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그 증거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고속도로를 반대했을까요?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만드냐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무슨 4차선을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연일 반대하고, 언론에도 반대하고, 뉴스에도 반대하고, 신문에도 반대하고, 정치인들도 반대하고. 왜? 차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다 반대되어져 이해하지 못할 그 일이 있은 것이 인간사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도로를 운전하면서 확신하는 거죠.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도로에 대한 영성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형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억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인구가 많은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막 생각해서 이걸 꼭 결혼해야 돼, 애를 어떻게 낳아야 돼, 막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분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시대이자 상황을 참 잘 고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성경에 있는 거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자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상황과 시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일반적으로 한 6시 정도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밤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이 안식일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밀밭을 지나고 있다가 보니까 그 밀밭을 지나가지고 좀 따가지고 시골에 계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먹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 돼요.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유대 그 당시에 법에 가자면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왜? 일한 거가 해당되어져. 일한 거. 비볐잖아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원래는 이 정도 표현이 아니고 불법, 더 강한 말이 원래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당신 제자들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이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 보면 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야,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상징한 12개 떡이 있거든요. 그 진설병을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배가 고파서 도망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먹었어요.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어요.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먹었어요. 다윗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다윗이 먹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제자들이 너희가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다윗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걸 먹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제사장이 그걸 갖다 주었어요.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제사장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제사장만 먹는 떡이야, 빵이야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부하들이 죽게 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법을 뛰어넘습니다. 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굉장히 유연해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지금은 뭐 거의 그런 말이 없어졌죠. 우리나라가 주 5일째 근무가 될 때가 있었어요. 주 5일째.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목사님들이 반대했어요. 뭐라고?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 그러는데 왜 하루를 쉬는 게 주 6일 일하지 않고 5일을 일하고 있냐고 막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막 반대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왜 5일만 일하게 하냐고.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고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이상하게 흘러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이 주시는 것들을 잘 붙잡으면 그 속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적용하고 잘 이해하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니까 야, 다윗 봐라.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거 먹었는데 제사장이 준 거 알고 있지 않았냐?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 그런데 하물며 내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걸 좀 먹었다고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은 오늘 이 제목과 직접 관련된 거예요. 자, 오늘 어떤 말씀 가운데 말씀의 제목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8절 말씀이에요. 자,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막 정복자처럼 마음대로 막 해야 될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이란 개념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마음대로 막 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이 마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돌본다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돌보는 거. 좀 다른 말로 하자면 관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청지기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복자가 되면 내가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피집에 정복받는 사람들 마음껏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은 잘 돌봐라, 잘 관리해라. 네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이다. 여러분, 장로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근데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가르치질 않고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형상으로 나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정말 잘 닮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각, 죄로 뭉겨져 있고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아들이고 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이 일들을,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할 수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그 일들을 누구한테 맡겨주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었어요. 나에게 맡겨주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기도 하지만 더 놀랍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실력이, 당신의 능력이, 당신이 어쩌고 어쩌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실력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가 가운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밭, 정원, 도시, 집, 정부, 하물며 아이를 돌보는 어떤 다른 일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면이다. 하나님의 가면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밭의 일도 하고 정원 일도 하고 집안 일도 하고 애 똥 기저귀도 가리고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일을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죠?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게 되어지면 사람이 방전되고 소진되어져요. 소모품받게 되지 않아요.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은 돈이 많은 직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돈 많은 직장에 일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 많이 주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가면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이 직장, 일에 대한 믿음과 영성을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큰 용사로 살면서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일에 좀 힘이 납니다. 아주 큰 힘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벌이 그 자체로 다 끝이 나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돈이 많은 일이 중요하지만 돈이 좀 어느 정도 생기면 더 이상 아무 것이 없어져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은 내 인생에 뭔가 없어짐이에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면서 얻은 것에 대해서 허망한 거예요. 허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 그때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후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는데 이게 뭐지 이게? 내가 겨우 이걸 이런 만족을, 이런 행복을, 이런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자 사자 한평생을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썼나? 그것밖에 남지 않아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 하나가 여러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 진리 하나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남은 여정에 얼마나 막강한 힘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 꼭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많이 주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 힘을 가지는 그것에만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들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가득 채워지고 차지하게 될 때 내 삶이 뭔가 자꾸 힘이 빠지고 방전되고 소진되어지고 없어지고 나만 손해인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와 소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하루하루가 굉장히 알찬 인생이 되어지고 알찬 하루가 되어집니다. 쭉정이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이 질 한 주간 참 어렵지만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여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정의 일이면 가정의 일, 직장의 일이면 직장의 일,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일이라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한번 계속 한번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보면서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은 인생 속에 살아 움직여져서 큰 용사로서 큰 승리와 큰 은총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진리를 가슴속에 품고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예물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다 살피시고 더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삶이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의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금식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흘러넘치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한 주간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예물자들 위해 천배 만배의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에 주신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생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귀한 11조의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약속이 이 땅에 풍성히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성도님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앞길을 한치도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방황과 죄의 유혹 가운데 연약함에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열정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새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더하시고 강건한 심령과 담대한 은혜를 마음을 주어서 억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교회 소식 잘 기억하실 것 중에 다음 주 우리 주민정 우리 찬양 사역자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의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시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자님들도 가급적 좀 참석을 하시면 더 좋겠죠. 현장에 가지고 있는 또 힘과 또 은혜가 있으니까요. 또 많이 오셔서 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중직자 릴레이 금식 주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말 서류 오늘 아마 다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 도장이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잊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새롭게 또 준비하고 했습니다. 좀 늦게 전달하고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인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시작.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하며 살겠습니다.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임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한 주간 살기를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살아가는 일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